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혹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목사님 얼마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왜 사나요? 왜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살아요? 태어나서 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그죠? 또 왜 살아요? 보여라. 왜 살아? 생각하고 있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현아, 왜 사니?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가 없어요. 준태야, 왜 살아? 그냥 웃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살까요? 왜 살아요? 지난번에 이 설교를 했던데 목사님 왜 살아요? 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는 왜 살고 있지? 지금 왜 살고 있지? 왜 숨을 쉬고 있지?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삶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살아간 삶의 이유가 이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이유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청소년들이 너 왜 살아?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삶에 대한 이유를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면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즉흥적이야. 그냥 직관적이지. 그냥 보는 것에 그냥 생각을 하지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은 어떤 성찰과 또 깊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 우리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문제 내볼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15살 때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3살 때 사업에서 실패했고 24살 때 주의원 선거에서 낙선되었어요. 25살 때 사업에 파산되었고 26살 때 약혼자가 갑자기 사망했고 쭉쭉쭉 나와 있죠. 낙선, 탈락, 실패, 파산 뭐 이런 거. 그래서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요 27번이나 연속으로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가 말해봐. 뭔데? 자, 말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죠? 야, 설교 듣는 친구가 여기서 지금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람 누구라고요?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1위. 여전히 오래전부터 이 사람, 미국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1위였던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대통령이라는 우리가 그냥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화려할 거라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삶을 보면 27번이나 연속으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실패할 때마다 딱 이제 선거에 나가잖아요. 선거에 나가서 여기 보면 48살 때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돼요. 그런데 그 지명에서 낙선이 돼요. 몇 표 차냐면 100표 차로. 100표 차로 100개가 모자라서 100표 차로 낙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링컨은 그런 실패의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실패가 딱 하고 나면 선거 결과가 딱 나오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발소로 간대요.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한대요. 머리를 잘 단정을 해요. 삭발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단정을 하고, 그
그다음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대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해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막 처박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렇대요. 자,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죠? 실패하고 딱 나면 우리 중학교 이제 3학년 친구들 이제 고입 준비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학교 딱 했는데 학교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좌절감, 상실감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 와가지고 막 위로한다고 야 괜찮아 막 이렇게 해주면 뭔가 더 초라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링컨은 그런 것들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곧바로 또 시작했으니까. 자,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길을 걸어가는 길을 뭐야 안 보이는데요? 길을 걸어가 곧은 것이고 목소리는 힘이 넘칠 것이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글씨가 이제 목사님 여러분 내일 모레면 40이거든요. 눈이 지금 침침해.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목사님이 1년 전만 해도 뚜렷하게 보였는데 이 1년 새가 이렇게 훅훅훅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링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그는 또 다른 시작으로 생각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그 실패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가슴은 쓰리겠죠. 마음은 아프겠죠. 좌절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추스리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 삶에 있어서 실패할 때마다 생각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요,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요, 나를 보는 시선이에요. 자,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자, 빨리 주보에다 쓰세요. 주보에 딱 나와 있잖아요. 실패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나를 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실패했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보는 시선이 나는 이제 실패자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제는 낙오자야. 이런 사람들은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실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패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요, 나를 보면서 나는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을 위해서 한 계단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는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생테지베리 감사합니다. 생테지베리가 썼던 책, 유명한 책 뭐죠? 어린 왕자. 여러분, 어린 왕자에 보면 아주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 봤을 때 위에 그림 보면 어린 왕자 중 그 밑에 보면 그림 보이죠? 뭐로 보이죠? 네. 코끼리로 보여요, 저게요? 처음에는 그냥 중절모로 보이잖아요. 모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진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현실에 놓여져 있는 내 삶의 모습, 지금 내 모습, 우리 집 환경, 내 지식적 수준, 학교 성적, 내 학교 레벨, 뭐 이런 것들, 또 여러분 지방에 살고 있다는 지방,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내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 있을 거예요. 내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어요. 이런 그릇들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것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일까요? 질그릇은 안 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네 가지의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에? 뭐라요? 그냥 앞에 있는 거요? 마스크 떨어졌다고요? 밟을까 봐 불안했구나. 네. 자, 여러분 어떤 그릇 쓸 거예요? 네. 무슨 그릇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에 뭐 오물이 들어가 있어요. 은그릇에 막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쓸 거예요? 아무리 겉에는 금처럼 보이지만 속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주인은. 여러분이라도 그러겠죠. 집에 여러 그릇이 있지만 설거지통에 있는 그릇 쓰나요? 아무리 내가 아끼는 정말 사랑스러운 내가 직접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설거지통에 들어가서 오물이 묻어 있으면 여러분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설거지 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누가 쓰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 내 기준, 모습, 외모,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성적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목사님 항상 부끄러움, 이런 얘기를 목사님 할 때마다 여러분 되게 부끄러운데, 목사님 중학교 때 여러분 전교 꼴등 알아요? 그 정도는 안 해봤어요 목사님. 반에서 D에서 2, 3등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공부를 너무 안 했거든요. 공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공부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그 근본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잖아요. 물론 성적 중요해요. 여러분 성적 관리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갖춰져야 앞으로 정말 다양한 큰 일을 쓰시는데 내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릇이냐, 내가 어떤 성적을 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쓰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그릇의 중요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성격, 수준 이런 거보다도 나를 누가 쓰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뭐 중학교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친구들을 보니까 부러운 친구도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러냐면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 학원 가기 싫죠. 근데 목사님은 학원을 가고 싶어도 집에서 학원비를 대줄 수가 없어서 학원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이런 핑계가 있었어요. 공부를 지지도 안 하면서 이런 핑계. 부모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학원도 못 보내주시고 과외도 못 받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난 기회가 없어. 그래서 난 공부를 못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사실 공부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집안 환경 때문이야. 우리 집이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넉넉하게 밀어주지 못하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런 마음들이요 대학교 가서도 많이 들었어요. 대학교 가면, 목사님 대학교 갔는데 목사님 가정 형편도 뭐 어려워가지고 사실 대학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학교 다녔어요. 야간을 다닌 거죠. 야간하면 여러분 되게 이상한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공부 제대로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저녁에 학교 딱 가면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과제 교수님 내주면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시험 기간 되면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우는 거야.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일을 나가야 되고 저녁에는 일 끝나자마자 저녁에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늘 그런 어떤 불만, 부러움 이런 것들이 있어.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이 부모님이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밀어줬으면 난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살고 보니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니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사실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처럼 낙심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 주제가 어떻게 큰 꿈을 꿀 수 있겠어. 내 현실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혹시 이렇게 자신을 낮게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이 사람을 좀 연구하면서. 여러분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애플을 만들었던 사람, 애플이라는 기업을 창업했던 사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죠. 뭐 2011년도에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1977년도에 애플이라는 그 기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애플이라는 기업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1위예요. 1위. 2,600조 원. 여러분 이거 가늠이 되세요? 2,600조 원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애플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2,600조 원.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혼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였어요. 그런데 엄마의 아빠 쪽이죠, 할아버지 쪽이죠, 외할아버지 쪽이죠, 반대를 시작했어요. 안 된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엄마에서 태어났지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보냅니다. 근데 엄마가 보낼 때 우리 아이, 나는 대학교도 못 갔는데 우리 아이만큼은 대학교를 가고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대학 수준의 가정으로 보내기 원했지만 그런 가정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고졸했던 가정으로 이 스티브 잡스를 입양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스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는요, 버림 그리고 위탁 받아서 입양돼서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두운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양부모님이 정말 사랑스럽게 잡스를 키우긴 했지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어요. 그래서 잡스가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 대학교의 어떤 학위를 따는 거 이런 것조차가 무의미하다 생각했고, 그래서 학비도 제대로 될 수 없어서 중퇴하고 학교가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을 듣기 위해서 그냥 학교를 전전하면서 청강생으로 이렇게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IT 기술을, 컴퓨터 기술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애플이라는 기업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잡스의 어린 시절의 환경을 보면 과연 애플이란 2,600조 원의 기업의 가치를 만들 만큼의 그런 제목이었을까? 여러분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어린아이,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양부모님에게 자라는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 안에 야, 이 아이는 앞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 제목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최근에 이제 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물려받았잖아요. 그 이재용 회장이 어렸을 때 딱 태어났을 때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앞으로 이 아이에게 물려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잡스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랐던 환경이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거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는 현실,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전 세계 부자들, 그래서 1위부터 이제 30위까지 쫙 소개를 해주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누구라고요? 아마 누구라고요? 아마존. 맞아요. 아마존. 아마존의 창업자 누구죠? 누구예요? 자, 맞히는 사람에게 문화상품권 드릴까요? 아니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프 베조스 개인 자산이요 163조 원이래요. 자기의 그냥 가지고 있는 순 자산이 163조 원.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마존 기업 가치가 1125조 원. 뭐 조 단위로 나가니까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을 텐데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스토리 아세요? 이 사람은 물론 부모님이 의사, 뭐 그 치과 의사와 그냥 외과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긴 해요.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1997년, 94년도에 아마존이라는 이제 기업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만들었대요. 여러분 조그마한 서점이었어, 서점. 인터넷 조그마한 서점. 당시에 온라인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 그냥 조그마한 서점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는 큰 서점을 만들 거야. 전 세계 가장 큰 서점을 만들 거야라는 꿈을 갖고 서점을 만들어서 시작했던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뭐 거대한 기업을 막 물려받아서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조그마한 인터넷 그 서점, 그 서점을 만들어서 지금의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 그 인터넷 조그마한 서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 사람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을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능성이 보였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겠죠. 이 사람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서점 만들어서 뭘 하겠다라고. 근데 그 조그마한 서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고 세계 가장 돈이 많은 재산가로 이름을 올린, 불과 24년, 26년 전에 그 조그마한 서점을 만들었을 때 지금의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모습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집안, 배경, 학교 수준, 성적, 이런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자, 옆에 자고 있는 친구들 있으니까 잠 깰 수 있도록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전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라는 거예요? 창세전은? 창세전이 언제라는 전? 그렇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택한 존재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봅시다. 그냥 말하지 말고, 코로나니까 눈 인사로 옆 사람 특별해 보이는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는지 한번, 자,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보고 있어요? 보세요. 고개 안 돌리는 사람 뭐야? 한음이? 고개 돌려야지.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존재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넌 특별해. 그 눈빛으로. 자, 눈빛 말하지 말고. 말하면 안 돼요. 자, 눈빛으로만 넌 특별해. 시작. 눈빛으로. 영민아, 예서가 계속 보고 있잖아. 부끄럽구나.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존재입니다. 지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고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고 이 땅에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왜 남자일까? 나는 왜 여자일까?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어.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어.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뭐 하셨다고요?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다고요? 성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는 남자로 여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내가 이 땅에 지금 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혹시 절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런 시간들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그렇다면 두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성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실패했어도,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내 현실이 절망적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때로는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 보고, 지금 있는 상황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내 삶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맞춰야 될 기준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너는 내가 나의 거룩한 일, 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는 앞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멋진 일을 반드시 할 거야. 할렐루야. 11월 달만 되면 그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들어봤죠? 다니엘 기도회 16일째 되는 날, 11월 16일 날 박위라는
그 형제님이 나와서 그 이제 강사로 이렇게 그 간증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보면서 와, 정말 많이 도전받고 은혜가 됐는데 그 이 사람 어떤 분인지 알아요? 네, 유튜버인데 위라클이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20대 초반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자기도 기억이 없대요. 술 마시다가 갑자기 밖을 나갔는데 그게 낭떠러지였던 것이에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순간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기억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목 척추가 목에 있는 뼈가 이제 그 골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목에 있는 척추가 골절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진 않았어요. 살았어요. 골절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물론 이제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다고 하는데 목에 있는 척추가 골절이 되면서 신경이 끊어지게 되고 그 신경이 끊어지면서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전신마비지? 전신마비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20대 중반 때 사회복지 시설에서 1년 정도 일할 때 적이 있는데 그때 하반신 마비 되셨던 분들, 전신 마비 됐던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침대만 누워 있어요. 전신 마비가 되면 어디만 움직일 수 있냐면 얼굴만 움직일 수 있어요. 목 쪽. 이게 목 위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신경에 의해서 온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신경이 끊어지면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서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절망적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놓이면 사람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이 질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목사님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정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골절이 되고 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분의 그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정말 특별히 엄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아이를 붙들고 자기의 자녀가 이렇게 상황 됐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은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러나 의학적 판정으로는 전신마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쭉 간증을 하면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말해주는데 그 스토리 보면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 생기게 돼요. 그런 절망적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서 그리고 한 수련회에 참여하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희망감을 가지고 막 재활하게 되고 운동하면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움직이기 시작하고 손이 움직이게 되고 이제 상반신 쪽은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가게 되는데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절망, 실패, 좌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냐면 유튜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위라클이라고 말한 것처럼 위라클이라고 새로운 불가능을 도전하는, 우리는 함께 불가능에 도전합시다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목표를 갖고 있냐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 다시 일어나서 자기 두 발로 걷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이런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간증하면서 정말 많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 잃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목사님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면서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해,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야 돼. 혹시 이런 얘기를 듣고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조차도 혹시 놓쳐버리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힘겹게 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렇게 낙심하면서 혹시 사랑하는 친구들, 내 환경을 비관하면서 내 환경을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될 줄 아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혹시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지금 너 모습이, 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는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내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 가지고, 지금 내 현실 가지고, 내 상황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수많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 이런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기쁘게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